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처럼 주일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거에 대한 것으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이렇게 그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조금 덜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치고 주의를 열심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의를 잘 지키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 치고 학교 잘 안 나가는 학생들은 없죠.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그냥 괜찮은 좋은 학생이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학교에 열심히 가고 숙제도 잘해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가급적 하지 않는 학생이 그래도 좋은 학생일 겁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 대한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판단합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많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많을수록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한다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본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땀도 흘린다, 이거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누구나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큰 자랑거리를 할 수 있지만, 체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주의를 잘 성수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를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는 건 믿음이 좋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그리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것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성숙된 믿음의 사람에 나오는 행동 양식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가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그런 경우 있어요. 난 방언을 받았어, 환상을 봤어, 어떤 경우는 예언을 할 때도 있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했다 칩시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사가 그래서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말씀에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이 귀가 들리느냐 안 들리냐의 뜻이 아닙니다. 듣다라는 말은 영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크게 두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hear,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내가 들리냐 안 들리냐는 거예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보청기를 끼는 거겠죠. 또 다른 단어가 listen입니다. listen. 그러니까 listen은 뭐냐면 이게 귀가 들리냐 안 들리냐는 느낌이 아니라 이해를 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 잘 이해했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잘 듣는다, 순종하다는 거는 listen to God and do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거를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거봐.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머리가 똑똑해질 거야. 공부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구했던 거는 원문에 보면 샬이에요. 샬이 뭐냐면 listen to God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언지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솔로몬이 원하는 거였고, 성경에서는 이걸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의 그 가장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져야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제 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변화하셨습니다. 자, 아주 거룩하게 변화되셨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특별한 사건, 이 특별한 체험에는 세 사람의 목격자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아주 생생하게 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특별한 체험이겠어요. 12명의 나머지 제자, 그 중에 9명은 못 보고 우리 3명만 본 거잖아요. 3명만 딱 봤으니 얼마나 그거들이 짜릿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들만 본 이 특별한 일,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체험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 그것을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소수의 몇 명만 쳐다본 것, 같이 체험한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너가 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일상 너의 삶에서, 우리의 이 지금 매 시간 매 초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듣다라는 얘기가 hear이 아니라 liste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거룩하게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무거였습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이제 그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아주 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신답게, 와, 우리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게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 2명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볼 때 아주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그 두 사람을 만나니 이게 보통 그들의 마음을 막 이게 뒤집어 놓는 게 아니었어요.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언에 많이 등장하였던 그 인물이 우리 스승님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그것을 너무너무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체험이 영원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여기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허락하신다. 주님, 당신만 허락하신다면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읽기 좋으라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눈 겁니다. 실제로는 원래는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특히 그냥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 쓰실 때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눠서 쓰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편지는 그냥 쫙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가급적 쭉 읽어내려가시는 게 좋아요. 한 호흡에 그냥 읽어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몇 장, 몇 절을 하는 거지만 그 설교에 나오는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도대체 이 앞뒤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 흐름이 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서는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밝히세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만 하셨지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환생,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위대한 왕 정도,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예수에 대한 기대였는데 이게 황당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진짜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당황스러운 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제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자랑 학생은 다릅니다. 학생은 스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 밑에서 그냥 배우고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학생이 맞아요. 근데 제자는요. 스승이 생각하고 스승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쫓아가야만 그제서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 자기들은 뭐가 돼요? 공신이 되잖아요. 공신. 그러면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예수를 쫓았는데 이게 엉뚱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네요.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한답니다. 이게 생각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정면으로 이제 대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바를 따라와야만 제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에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 쫓아다녀도 제자가 아니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변화산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하게 변하니까 베드로랑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서 그냥 삽시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변화 끝나고 내려가면 스승님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죽든지 잡히든지 그리고 우리는 쫄딱 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이게 그냥 베드로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제 고백이고 여러분들 고백이 아니지 싶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갈 때는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같이 갈 때는 하나님한테 묻어가서 또 나도 그래 교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가면 돼요. 문제는 이게 대치됐을 때요.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혀요. 아니 이 교회를 가도 그거에 대해서는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고 저 교회를 가도 대부분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제쳐갖고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냐. 이 시대는 그랬나 보지 라고 스스로 변명을 하거나 나만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나만 이렇게 사나? 목사도 저렇게 살고 장로도 저렇게 살고 권사도 저렇게 살고 집사도 살아가고 다 저렇게 사는데 사람이 신이야?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이렇게 그냥 스스로를 변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긴 찝찝하니까 스스로가 그냥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탈출구가 나오면 거기로 그냥 후다닥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보니까 너무 단호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자기 스승이 허튼 말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진짜 죽으실 것 같거든요. 야,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지금 고민에 빠졌는데 마침 예수님이 이게 지금 너무나 환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를 쫓았는데 독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이 산에서 그냥 이렇게 신선처럼 삽시다 라고 제자들이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이게 뭐 그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는 인간의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사역과 서로 다투는 인간관계, 이거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나 자기들 모두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게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반에서 1등하는 친구, 항상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같아요. 걔네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하고 막 이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좋겠다. 왜? 그러니까 그냥 뭐 머리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하게 쳐다봤는데 옆에 있는 제 짝꿍이, 그 친구도 공부 잘하는 친구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니?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적어도 3시간, 4시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너가 보는 그 단편적인 모습 갖고 머리가 좋니 안 좋니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예전에 텔레비전에 이동국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요즘 그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딸이 테니스를 하나 봐요. 그래서 아빠를 이기면, 테니스를 쳐서 아빠를 이기면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이동국이 축구 선수니까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대답은 하루 정도 연습 쉬게 해주세요라는 거였대요. 근데 뭘 갖고 싶다라는 소원을 딸이 얘기를 하니까 이동국이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안 했으면 쉬겠다는 소원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축구를 하면서 코치가 뭐 고기를 사줄게, 뭐 좋은 유니폼을 사줄게, 이게 아니고 오늘 연습, 오전 연습이나 저녁 연습 하루만 쉰다라는 이 소원을 들어주는 게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축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딸한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렁설렁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화려한 면만 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타고나길 잘하겠지.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부터 축구를 한다고 해도 이동국이나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나질 않으면. 아니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인슈타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지 않으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타고난 걸로 간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고난받고 힘들고 해갖고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잖아요.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는 게 그냥 설렁설렁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둥 살 둥 일을 해야 나이가 진짜 이 돈을 받고 이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영광만 받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고난 없이 그냥 영광만 받고 싶은 건, 그리스도가 받았던 찬란한 영광, 하나님이 주신다는 큰 복,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자기의 포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것 없이 그냥 교회 설렁설렁 다니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11조 정도 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복을 빵 엄청나게 주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요.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기도 제목 내고 안수 한 번 받으면 어찌 되겠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말을 들어라. 너 생각과 너의 주장을 하기 전에 주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너의 만족과 너의 욕심만 채우려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먼저 살펴라. 우리 하나님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봤더니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예수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이 신념과 신앙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신념은 어떤 일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내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이해했어요. 경험이든 지식이든. 그래서 이걸 내면화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신념은. 그런데 신앙은 때로는 어떤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 깨달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몸 붙여 살던 기반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낯선 곳로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잘 말해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불안정한 길을 평안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편안한 길을 만들어줘서 평안해질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불안정한 길을 평안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편안한, 컴포터블한 그런 편안한 삶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근데 성경은 편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얘기합니다. 피스를 얘기하지 컴포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신념이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특별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가 그는 엄청난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10가지 재앙, 갈라지는 홍해,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등 특별한 체험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세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거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것으로 모세를 특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모세가 불안정하지만, 그가 전혀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편안한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를 특별하다고 보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놓은 다음에 모세에게 맨 처음 걸어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일렁이는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바다를 가르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껏 한 번도 바다를 갈라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건 계약에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가릅니까? 이게 살면서 성경에도 모세 하나가 나와요. 그 전에도 없었고 모세도 또 그 이후로도 한 번도 갈라본 적이 없어요. 일렁이는 바다로 들어가서 손을 들면 하나님이 갈라준대요.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안정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그 기마병이 지금 그 중동의 패권을 잡았던 그 이유였던 기마병이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아주 긴박한 불안정한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들어갑니다. 누가 제일 거기서 불안했을까요? 모세겠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모세일 겁니다. 지금 정말 이 영감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모세를 가르는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몇 번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삶의 기반이라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교육을 통한 경험을 통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해와 신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신앙의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신념을 선택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가서 홍해를 갈라라 할 때 하나님이 너 안 가면 가만 안 둬? 아니면 이렇게 바람으로 들어가지고 모세를 바다 중간에 팡 빠뜨리신 게 아니에요. 가라. 가서 손을 들고 바다에게 외쳐라. 그리고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한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걸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부르신 사람들,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오는데 야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지친 삶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하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쉬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오는 겁니다. 물질로, 관계로, 학업으로, 건강으로 지친 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야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야겠다, 교회를 그냥 가야겠다 생각해서 아무 생각해서 왔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릴 건지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학생은 기억하는 학생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집중도의 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내가 80을 살았던 90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10살을 살았던 오늘 2017년도 10월 1일 지금 이거는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처음 겪는 날입니다. 처음 있는 날이에요. 내가 11살을 사는 꼬마애가 10살 사는 그 1살 후배들한테 야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은 다 누구나에겐 처음입니다. 불안정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지 않으면 거기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자꾸 어떤 다른 보험을 들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연금보험,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돈이 많아야 평안해질 거라고 자꾸 계속해서 그 텔레비전 광고하고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자꾸 새로운 것이 계속 등장. 왜 새로운 것이 등장할까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주어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더하거나 빼지도 않은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온 이유가 뭘까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아마 제일 그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걸 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 학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 광고하잖아요. 이렇게 목사를 뽑습니다라는 그런 이렇게 광고를 미국에서도 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선포를 하고 신학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학위, 추천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쁘진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박사했죠. 거기다가 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죠. 뭐 아버지 담임 목사님하고 뭐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추천서나 이런 그냥 이게 종이 쪽에 들어가는 레주메 그 이력서 한 장에는 꽤 괜찮은 목사인 거예요. 실제로 뽑혀가지고 부목사 생활 잘하긴 했는데, 간혹 드는 생각이, 진짜 목사에게 원하는 게 그거여야 하나? 축구 선수를 뽑는데 그가 얼마큼 볼을 잘 차고 감독의 그 전술을 잘 이해를 하고 이 경기에 대한 그 성실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를 뽑는데 얘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코치의 이력서를, 그 추천서를 들고 온 게 중요해서 그를 국가대표로 뽑고 그 프로 선수를 뽑는다면 뭐가 크게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삶에서, 일상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의 직분, 화려한 언변, 세상적인 성공으로 교회가 그거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한다면 터무니없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가 가장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양념해가지고 살짝 그 떡국의 고명처럼 잠깐 넣어놓는 그 수준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믿음이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구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갖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입장과 태도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내가 구하는 기도,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생각하는 게 내 뜻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이 좀 있다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으시는 분들은 이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우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넘어지는 거고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착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생각이 어쨌는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그 어려운 십자가 지지 마시고 여기서 삽시다. 내가 십자가로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나이다. 정말 스승을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교회의 근간이 되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으나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뜻과 대치했어요. 왜요? 내 신념과 달라졌기 때문에. 솔직히 되게 이런 설교하기 참 어렵고 무섭습니다. 나는 잘해서 이런 얘기 하나? 그래도 목사는 내가 못해도 이게 내 최고의 약점이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에 담대하게 전하지만 솔직히 저도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말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내 능력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2개, 3개를 해야 성령을 받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밖에 이야기 안 하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원하는 것만 기도하시고 마시고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의지 박약이잖아요. 작심 삼일이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태어난 듯 싶습니다. 그런 나지만 그런 의지 박약 작심 삼일에 아예 그냥 그렇게 된 나지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대치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접어둘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용기 나한테 없으니까 성령님 주세요. 애시당초 그 믿음 나한테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그거 없기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 이렇게 안수하면 빠락빠락 뒤로 넘어가고 입에서 뭐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막 갑자기 전기가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시며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